자, 오늘은 셋째 주 경배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때도 한번 팁을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 오늘 이렇게 예배 이제 주된 어떤 테마라고 할까요? 주제라고 할까는 이제 찬양대에서 이제 불러주고 있는 그 찬양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실 때 주보 뒤편에도 생명의 말씀 오늘은 말씀 요약이 없고 이 찬양곡이 실려 있습니다. 이 찬양곡을 보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가사가 더 잘 들리실 거고 또 찬양의 가사도 이해가 되시면서 또 은혜가 더 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중심으로 또 나누실 텐데 오늘 말씀 통해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고 또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웃기자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성경 읽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여기 적혀 있는데 느부갓네살. 너무 얼굴이 무표정하신 것 같아서 기억해보려고 한번 했는데 더 썰렁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시원해지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위대한 왕이죠.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왕이고 이 바빌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또 다스리는 그런 귀한 아주 큰 나라의 제국의 황제이고 또 성경에도 보면 이분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고 또 유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다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신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자기가 신격화, 신처럼 여겨지다가 완전히 갑자기 이게 미쳐버린 사람이 된 거죠. 광인이 되어버린 그런 적도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왕위를 잘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방인 나라의 왕이죠. 이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언서 가운데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 이제 반절 쫙 놓고 보면 앞쪽 말씀은 역사 이야기 그러면 재미있는 뭐 이야기처럼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고 뒷부분은 다니엘을 통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누구냐? 다니엘은 항상 세 친구가 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세 친구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런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그들의 히브리 원래 본명은 뭘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훌륭하시는 분이십니다. 1장이 나오는데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원래는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끝에 엘자 또는 야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이 유대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는 그런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고 끝에 엘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냐 야가 들어가죠. 미사엘, 아사랴, 엘야 들어가면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젊은 청년들입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이라고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1장. 다니엘서 1장 말씀 보면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의 침공이 있습니다.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 이전에 있었던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이고 그때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오늘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아직 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 시드기야 때 이제 왕하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바벨론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유다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천의 요새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긴 한데 그렇게 호락살이 넘어갈 정복당할 그런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의 위세가 너무나 대단해서 결국 그 나라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유력한 자들 잡아갈 때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예로 쓰려고 아무나 줄 세워놓고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땅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가문의 또 지혜로운 자들을 그렇게 잡아갔다는 겁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누가 잡혀갔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는 그런 친구들도 함께 1차 포로 때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좋은 가문의 자녀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꿈도 있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자란다면 또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자들인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또 뜻하지 않게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혀가면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들의 이름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다니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아라고도 나오긴 하는데 다니엘도 이름이 바뀝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의 바뀐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쭉 내려가면 이제 7절에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까지 바뀌게 됩니다. 어제가 우리 8.15 광복절이었는데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대 외정 시대에 우리도 창씨 개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말을 빼앗기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뀌어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한 배우가 이제 조상이 친일파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그게 온통 이슈가 되어지고 완전히 그렇게 참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완전히 지금 다니엘 시대는 망한 것은 아니지만 후대에 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비롯하는 세 명의 친구들과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란 땅, 먼 땅, 지금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입니다. 끌려가는 거죠. 정말 그들이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정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남의 나라 가서 또 어떻게 살아갈지도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그 땅에 사로잡혀 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래도 지혜롭게 보여졌나 봐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곳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1장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포로긴 하지만 유대라는 작은 나라에서 잡혀온 이 작은 자들이지만 이들의 지혜로움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자기들의 어떤 나중에 유력한 관료로 삼을 그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식탁을 거부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바벨론 사람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처럼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유력한 자들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식탁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왜 거부할까요? 왕의 식탁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왕의 진미 굉장히 좋은 음식들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음식들이 가득 찰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그 음식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그동안 잡혀올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는 자리에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식탁에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함께 나오는 거지요. 당시 육식
고기 같은 거는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정육점 가서 마트 가서 사오는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 모든 그때 근동 지방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고 거기서 나온 음식들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그 식탁에는 뭡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우상 제물이 식탁의 음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차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엔 그런 거 잘 못 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도 굿을 막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 이렇게 구경하고 뭐야 이렇게 보면은요, 어릴 때 떡을 이렇게 한 덩이씩 주는 거예요. 그 뭐죠? 시루떡, 팥시루떡을 이렇게 하나씩 주더라고요.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때 뭐 열심히 교회 다닌 것은 아니지만 떡을 들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떡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는 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김이 모락모락하는 그 떡을 받아들고 한 8살, 10살이 채 되지 않았던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데 이건 먹어도 되나? 하는 그런 고민. 신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이 떡의 정체를 알거든요. 저기 제상에서 나온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런 마음은 요만큼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거 귀신 들린 떡 아니야? 그런 마음도 아마 반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그런 거 먹지 마라 했던 부모님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인 거예요. 손에 들고 고민은 했고 먹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골목을 돌아서 쓰레기통 옆에다 확 번져버리고 도망갔어요.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남의 나라 와서 두려움 가운데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제는 좀 살 길이 열린 것 같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그 식탁에 앉았을 때 아주 산의 진미가 나오는데 왜 먹지 않고 싶겠습니까? 좋은 음식들이 많고 정말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을 터인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이 식탁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채식만, 물과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냥 야채만 먹겠습니다.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황관이 그러면 안 된다. 왕이 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대신에 우리가 이 물과 채식만 하지만 우리를 한 열흘 가까이 지났을 때 한번 시험해 봐라. 우리가 괜찮은지.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일 정도 그렇게 먹어봤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아이들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혔는데 뭐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거 좀 먹으면 어떻겠어요? 배도 고픈데.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을,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왕의 식탁에는 있지만 포로예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쟤들 죽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왕을 선택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뭐 어때?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도는 괜찮게 보시겠지 뭐, 훗날을 도모하자 하면서 쓱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에 그 왕의 식탁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더욱더 그 얼굴빛이 빛이 나고 또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를 보게 되고 그들의 왕궁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3장에 보면 또 다른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때는 다니엘도 그렇고 이 세 친구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또 이 느부갓네살 궁전 안에서, 왕궁 안에서 귀한 자들로 그래도 어느 정도 등용되어서 쓰임 받고 있을 그때였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죠.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놈들이 우리보다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배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실 삼아서 그들을 어떻게 잡아낼, 처단할 그런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그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니엘서 3장 한번 다 읽어보세요. 1장에 보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하나 세웁니다. 사실은 자기의 신상을 만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상을 한 개 세워놓고 아주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한 시에 음악이 막 나오면 우리 그 3.1절 같은 때 사이렌이 10시에 사이렌 울리면 선국 열사를 위해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듯이 그 정한 시간에 음악 소리가 나오면 모든 바빌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어떤 그런 풍습을 만든 게 아니에요. 왕의 인장을 찍은 강력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3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어떻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화형시켜 죽이겠다는 겁니다. 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그 동일한 신앙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하는 그런 법을 나라 안에 공포하게 됩니다. 당신은 왕의 말이 왕의 명령이 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이어지는 기사에 보면 8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고소합니까? 왕이요 왕수무강하소서 보십시오. 이 절할 시간에 금신상에 절하는 시간인데요. 내가 절하지 않는 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12절.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이들을 모략하기 위하여 세운 계략일지도 모를 거예요. 여튼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우상 앞에 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그리고 나팔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음악 소리가 나면 절하는 그 시간에 절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노하우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모두 다 절하고 나를 높이는 그 시간에 그놈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 사람, 유대 포로에서 잡혀온 또 왕의 이름으로 지방 관리가 된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라는 자입니다. 왕이 몹시 화가 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 당장 잡아와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으로 끌어왔다 하는 말씀이에요. 드디어 그 사람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을 터인데 다니엘은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 사건은 우리 6장에 나오죠. 여튼 이 세 명이 잡혀왔습니다. 그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인 거죠. 너희는 왜 절하지 않았느냐? 왜 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담대히 왕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찬양대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풀무불에 내가 던져 넣겠다. 내가 공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내가 섬기거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외치는 이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까 마지막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부터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나온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왕이여 왕이 세운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안 보는 외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이 만들었을지라도 왕이 공포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더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라 그럽니까? 그다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섬길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자, 그래서 질문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섬겼으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당연히 복 주시겠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복만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만 부으셔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꽃길만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앞에도 성도들 앞에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만 은혜입니까? 구원하지 않으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장미꽃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만 경험하느냐? 그렇다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도로 살아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문제 없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항상 세상 가운데도 형통하고 이게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교회 다니겠죠. 그러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삭처럼 백배에 대한 축복을 얻은 분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받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말씀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뭐냐? 당시 세계 중심이라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로마를 변화시키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으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긴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갔습니다. 죄수로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긴 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길이 막혔습니다. 죄수로 왔기 때문에 미결수로 왔기 때문에 가택연금, 그러니까 감옥 같은 가정에 집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로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왜 집에 갇혀 있어요? 내가 왜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거기가 은혜라거든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집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게 일하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허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구든지 가서 만나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말씀 뭐라고 선포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때 동안 새 집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갇힌 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는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갇혀 있는 것,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고난이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환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엔 노방전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외면받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구박도 받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복음을 들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을 지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 앞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이 내린 풀무불에 던져졌는 사형이 있을지라도, 화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만 안다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믿음이지만 그 다음 고백이 더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속에서 죽게 하실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복 받아요. 행복해요. 사실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고난이 찾아온 것도, 내게 환난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 것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그런 불시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처럼 그 시험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은 끝났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백, 야, 이놈들 봐라. 저 같으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신념이 있구나. 그래,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저는 풀어줄 것 같아요. 저는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비웃으시지만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줄 것 같지만,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왜 4살이잖아요. 돌아버린 거예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풀어주면 좋으련만, 그러면 이제 야,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진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떡합니까? 저놈들 죽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풀무불 속에 던집니다. 어떻습니까?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풀어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더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거죠.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다음 보십시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던져 넣어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불로는 분이 안 차는 거예요. 더 뜨겁게 하라. 용광로처럼 만들라는 거죠. 얼마나 뜨거운지 그 이전의 말씀해 보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여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던질 때에 함께 그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이미 타 죽은 거예요. 얘들을 데리고 불덩이에 그 불구덩이에 풀무불에 던져 넣을 병사들은 이미 너무 뜨거워서 그 불에 열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얘들만 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믿음이 흔들리죠. 이 말씀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끝까지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 왜 죽게 만드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텀이 길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짧게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주 빨리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기사가 뭡니까? 22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들을 데리고 풀무불에 가던 병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3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기까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기사가 이어집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이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풀무에 던져서 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불구덩이에 던져 들어간 이 세 사람은 완전히 뼈도 다 타버릴 정도로 태워졌어야 하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 어때요? 저들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세 놈을 던졌는데 네 분이 다니네. 한 분은 누구라고요? 자세히 보이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다다. 신과 같은 존재가 저 안에 있다는 거죠. 이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뭐 수염도 머리카락도 전혀 그슬리지 않은 바처럼 되어서 그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는 이 결론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결국 보호해 줄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뒷장면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1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해.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야.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기를 결단한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셔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 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행하신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갔는데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왜 환난이 계속됩니까? 분명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아파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도 그 고난과 풍파 속에도 이기도록 우리를 분명히 붙드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지 할지라도 그것을 뭐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를 소망합니다. 자, 결국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우리 마지막 30절까지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믿음을 잘 지켰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같이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저 믿음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의 그 대제국의 황제가 녹아버린 겁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 왕의 고백인 겁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신상 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한 신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것을 없다 하는 자는 다 쪼개어 버려라, 죽여버려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들을 더 높이 쓰임 받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결론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한번 가만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선교회별로 더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시간은 없겠지만 사랑방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우리가 또 한 주간 이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가는데 이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온전히 믿으시고 그러한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하나만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제 전화가 이제 왔어요. 전화가 와서 새로 사업장을 열기로 한 겁니다.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요. 이제 막 믿음이 아주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게를 이제 음식점이에요. 주일날 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주일날도 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 손님들 많이 오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그래서 이 가게를 주일날은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하는 사람은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 거죠. 저도 참 이럴 때마다 난감합니다. 당신 믿음대로 하라. 결국 이제 그거죠. 너의 믿음대로 하라. 너는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 다음번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 친구에게는 어쩔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고집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또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너는 포기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더 주는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나눌 겁니다. 그 친구는 결단했어요. 가게 문 열지 않기로. 그 친구는 열지만 그 친구까지 설득은 못하지만 내 믿음은 주일날 내 가게에 가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친구랑 이야기 나누면서 야, 제가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이런 순간에 저도 막 갈등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금전적으로 포기하면 주일날 장사하는 걸 포기하면 굉장한 손해를 보지만 자기는 주일 성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면서 야,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유익, 이거 포기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더욱더 물질과 연관되어진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둘러들어서 방법은 것들은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거래처, 뭐 관계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내 것을 한번 내려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도 부족하지만 사드락처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선택해 보자. 근데 이거 힘들어요. 그냥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온전한 결단으로 정말 포기할 것 나중에 후회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훗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분명히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도 나오겠지만 이 주보에 있죠. 악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같이 찬양해 보면서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터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 때로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요. 때로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고요. 세상이 나를 용납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 가사 보십시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2절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들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말리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꽃길만 열리고 행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 가운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휩싸일 수 있습니다. 주님도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해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고라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 길을 가셨기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는 이 작은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고,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질 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가까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것처럼 불 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둘러싸이는 순간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그 무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야 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어떤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주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